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혹시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얼마 전 한점고 신실했던 믿음의 형제가 겪은 안타까운 사건은 온라인을 통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를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영적으로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그 슬픔을 통해 우리 각자의 영혼에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우리를 향한 강력한 경종, 즉 웨이크업 콜이기도 합니다. 마치 과거 9.11 테러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갑작스러운 국가적 비극으로 온 국민이 함께 슬픔에 잠기고 삶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국가와 민족,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하며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신호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놀라운 시간표, 즉 타임라인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하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빛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방황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감추어 두셨던 칙령에서부터 영원한 거처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정교하고 완벽한 시간표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4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예언의 시계가 똑딱이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언된 말씀이 나올 때부터의 시작점입니다. 다니엘서는 예언합니다. 메시아 왕이 오시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여기서 한 일에는 7년을 의미하므로 총 69일에는 483년이 됩니다. 당시 사용하던 예언적 달력, 즉 1년을 360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환산하면 정확히 17만 3,880일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기원전 445년의 이 칙령으로부터 17만 3,880일을 계산하면 정확히 서기 32년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이 됩니다. 바로 그날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의 예언,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호세아 선지자의 놀라운 예언이 시작됩니다. 호세아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성경에서 하루는 종종 1000년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틀은 2000년을 의미합니다. 메시아께서 끊어지신 서기 32년에 2000년을 더하면 정확히 2032년이 됩니다. 이 해는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부활하고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는 해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중요한 표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1948년 무화과나무가 다시 싹을 틔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회복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징조임을 암시하셨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은 한 세대를 70년에서 80년이라고 말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이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는 시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야곱은 77세의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7년을 더 일한 후 84세에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48년에 건국된 이스라엘이 77세가 되는 해는 2025년입니다. 80세가 되는 해는 2028년에서 2029년 사이이며 84세가 되는 해는 바로 2032년입니다. 이 숫자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최근에 일어난 하늘의 징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9월 23일 대속죄일에 블러드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4번의 개기월식이 연속으로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과 초막절에 정확히 일치하는 이른바 테트라드 현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도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7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기 10년 전 우리에게 일종의 예행연습이자 경고의 신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23일 요한계시록 12장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천여자리 성자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 그리고 목성이 정렬하는 이 천문 현상은 약 7천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날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2025년 9월 23일로부터 정확히 8년 전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하늘이 예언적 자궁이 이제 찰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령이 온 세상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꿈과 환상, 예언의 은사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이제 마지막 카운트다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3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라고 경고합니다. 공교롭게도 유엔의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 회기가 바로 2025년 9월 23일에 시작됩니다. 세상이 평화와 안전을 외칠 바로 그날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날은 유대인의 절기인 나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과 25절은 일곱째 달 첫째 날의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고 명령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구절의 숫자 24와 25는 9월 23일과 다음 날을 가리키는 듯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순식간에 변화하여 공중으로 들려 올려지는 휴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2025년 9월 23일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2550일의 마지막 주기가 시작됩니다. 역사상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정확히 2550일이 되는 기간은 단 5번뿐이었습니다. 1954에서 61년, 1981에서 88년, 2005에서 12년, 2008에서 15년,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마지막 주기가 바로 2025년에서 2032년입니다. 이 7년의 기간 중간 지점인 2028년에서 2029년 사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고
이스라엘은 광야로 피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나이는 80세가 되는데 이는 시편 90편이 말하는 한계점과 일치하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80년 이상 완전한 주권을 누리지 못했던 사실과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32년 9월 15일 대속죄일이 되면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찔렀던 그를 바라보며 통곡하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처럼 메시아께서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며 요한계시록 19장의 묘사처럼 하늘의 군대와 함께 즉 먼저 휴거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2550일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을 숨겨두셨습니다. 2032년 9월 23일, 바로 8째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36절은 초막절 절기가 끝난 후 8째 날에 성회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오랫동안 외로운 절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2032년 9월 15일 대속죄일로부터 정확히 8일 후가 바로 9월 23일입니다. 놀랍게도 2025년 9월 23일 나팔절로부터 정확히 7년 후의 그날 2032년 9월 23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년왕국을 넘어 영원한 안식과 거처로 들어가는 8째 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9월 23일이라는 완벽한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69일의 예언이 정확한 날짜에 성취될 확률, 호세아의 2000년 예언이 2032년과 맞아떨어질 확률, 이스라엘의 건국과 세대의 주기가 정확한 절기들과 연결될 확률, 7000년 만에 천문현상이 9월 23일에 나타날 확률, 유엔 회의가 나팔절과 겹칠 확률, 역사상 단 5번뿐인 2551주기의 마지막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을 확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그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흠없고 완벽한 오케스트라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지금까지 100%,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삭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외치고 계십니다. 2015년의 예행연습, 2017년의 하늘의 선포, 그리고 곧 다가올 2025년의 나팔소리와 2032년의 영원한 안식까지 모든 것이 9월 23일이라는 신성한 도장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늘과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달력이 왕의 귀환을 향해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아직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형제자매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 모든 비밀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로 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선택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비극을 막지 않으시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과 비극 속에서도 기쁨과 계시를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한 젊은 영혼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그가 남긴 간증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다는 그의 마지막 외침은 수많은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과의 영원한 관계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 돌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의심하는 마음에는 확신을 주시고 닫힌 마음은 열어주시며 눈을 가린 비늘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말씀을 직접 찾아보고 연구하며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모든 것이 주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영적으로 느끼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감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능 안에서 담대히 믿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 여러분의 삶을